28장 1절. 4376페이지 28장 1절 9절.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라를 형통케 하는 비결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형통해지는가. 지혜로 다스리라는 말은, 지혜란 뭐냐면 거기 계속 나오죠. 명철, 지식. 지혜가 있으면 명철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율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라.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라는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래, 지혜로 나라가 형통해진다. 원리적으로 봐도 너무 분명하죠. 원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항상 단체는 더 나아가 있잖아요. 너와 나 관계. 그럼 그라는 삼자도 있고요. 우리는 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의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다르고. 인간의 의견 따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제 승자는 누구냐면 인간적으로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죠. 강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세 사람을 다 삼각불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세 사람을 하나로 뭉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자 사람의 의견대로 행하려면 목회자가 신권을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목회자의 신권을 가지고 다스리면 교회가 잠시는 통합이 돼요. 다시 말해서 다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소위 요즘에 말하면 영성훈련 아니에요. 영성훈련. 그 말은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 통치자의 특기가 뭐냐면, 통치자의 가장 유효한 핵심이 뭐냐면 카리스마. 그게 신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 무지한 시대의 정치도, 왕정 정치가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은 신이라고 하는 걸 가상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 신권을 왕이 대행받았다. 그래서 왕정 정치는 항상 배후에 무속신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보면 무당들이 바로 그 왕궁 안에 자리를 하나 정하고서 항상 무당 구슬하게 되고, 어떤 왕이 나라의 장래를 묻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역사에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관을 성경에다가 접목시켜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의 대권자로 교황이 등장한 겁니다. 역사적인 사상적 흐름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총 권한을 인계했다. 교황이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개신교도 그거 아닙니까? 개신교도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해라. 그 이제 카리스마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제가 10대 후반부터 내가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영성훈련. 그 영성훈련이 뭐라는 것도 훤한 거죠. 웃기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죽이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그 영성훈련을 받아서 제가 영역이 있다면 막 명령해. 이래! 저래! 망해! 막 하고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벌벌 떨잖아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이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들으면 딱 차단하게 돼 있어요. 싫다. 그때는 벌써 두뇌 신경파가 스톱을 해요. 스톱하는 동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계속 받고 사는 사람은 머리가 둔하게 되어 있어요. 흑인도 바로 그거죠. 노예 노릇할 때에는 다 밀어냈다가 요즘 노예 해방이 되니까 점점 발전해서 흑인이 그래. 흑인 출신이 미국 대통령도 했잖아요. 두뇌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들으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신권을 가지고 이래 저래 하고 듣다가 보면 성도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죠. 말 잘 들어요. 그것이 바로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신권이라고 생각하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놓고 단합을 시키는 것은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에 절대 복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목사가 이 세 사람을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다 자기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따르도록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교회가 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의 행위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죠. 의인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형통하다는 것이 무슨 항상 돈 잘 벌고 항상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면서 결국에는, 나무도 그렇잖아요.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비바람 맞기도 하고 눈보라치기도 하고 따뜻한 봄날이 오기도 하고 서늘한 가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익어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라를 형통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라를 형통케 해 가신다. 그 내용이 1절로 9절까지 넘어갔습니다. 28장 10절로 18절 보면, 28장 10절로 18절 보면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과 결국에 대해서, 악한 통치자, 내가 또 자꾸 칠판이 항상 지어지는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의로운 통치자, 악한 통치자, 이 둘을 의식하고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악한 통치자는 망한다. 백성들의 인기를 모아서 다스리는 나라는 망한다. 그게 세상 나라는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는 나라는 형통해진다 이 말이죠. 결과가 망하고 흥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다 근대사죠. 100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많은 이단들이 속출했잖아요. 구원선을 통해서 전도관, 통일교, 구원파, 또 요즘에는 신천지 이런 등등 통일교 등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성도들을 유혹하는 길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저기 틀렸다, 기존 교회 다 틀렸다, 이것이 맞다. 근데 맞다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막 율법을 강조하다가 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세수한 물만 보다 먹어도 유장병이 나왔고 이런 난리가 나니까 막 다 몰려갔잖아요. 그 다음은 소위 이제 구원파라는 것도 바로 그거죠. 율법을 너무너무 우리 보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신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35개 신조에도 그게 나오는데, 율법을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켜라, 율법대로 11조도 내라, 율법대로 모든 절기도 행해라 하면서 율법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율법 폐지됐으니까 11조도 할 것 없다. 안식일도 지킬 거 없다. 그건 다 율법이다. 율법에서 우리 다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 몰려갔잖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거죠. 세금 적게 내주마. 근데 제가 이게 경험해봐서 그래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거 안식일 날 하루에 일곱째 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에게는 한평생이 다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또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만 바쳐도 되고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도 바치면 된다? 10만 원만? 그럼 10만 원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고 90만 원은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얼마든지 간에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0원, 100만 원을 100만 원, 1,0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모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11조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바쳐도 되는 거 아니다. 11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못 받는다는 11조는 아니다. 그 말만 들어요. 다 100만 원이 전부 다 주의 것이라는 말은 귀를 딱 닫고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곤욕을 한때 치렀어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도 안식일 지키지 말란다.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다. 이제는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주의 날이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먹어도 굶어도 다 주의 것인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식일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려니까 아주 골치가 아팠는데 딱 듣는 건 안식일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이 더더더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곤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은 얘기는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귀를 딱 닫아버리고 성도라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정확하게 가르쳐줘. 11조 안 바쳐도 된다는 말은 다 바치라는 얘기라고 똑똑히 얘기해. 다 주를 위해서 쓰라고. 모두를 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자녀들 등록금 내는 것도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도 주를 위해서 보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어떻게 인간으로 보면 불리하잖아요. 그렇지만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달리 알아봅니다만 여로보암의 수법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인기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세금 감면해 주마. 사람들의 부담을 다 덜어주는. 근데 진짜 덜어주는 건 여호와 경외하면 진짜 덜어주는 거거든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다 해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약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 악한 통치자는 두말할 것 없이 백성들을 이롭게 해서 인기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고, 의로운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의로운 통치자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순종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은 악한 목회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는 진짜 의로운 목회자예요. 마찬가지네, 똑같죠. 넘어가서 28장 19절로 28절.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결과에 대해서, 부를 얻는 요인, 어떻게 하면 부를 얻게 되지는가, 그 19절로 22절 나오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로 22절 중간에 4383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19절로 22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부유함을 얻을 자와 궁핍하게 될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러면 자기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인계해 주는 남쪽 유다를 경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남쪽 유다를 통치해 가는 르호보암 너는 부요하게 되지만 방황하는 자 다윗 왕조를 떠나서 이탈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왕가가 망하다가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부요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384페이지 위에서부터 10째 줄에 보면 줄바꾼데 23절로 25절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탐욕이 아닌 여호와 의지함에 풍요함이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데 부요함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 밑에서 살면서 욕심 많이 부린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 경외하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부모 밑에 사는 것이 참. 그러니까 첫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살고, 탕자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제멋대로 부자가 돼서 살아보려고 내 재산 태주세요하고 돈 가지고 나갔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가난하게 됐으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큰아들은 여전히 부유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는 르호보암은 부유하지만 여기를 이탈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망하고 가난하게 되어버린다. 26절로 28절 4385페이지 두 번째 줄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 가난한 자 다 망하고 다시 돌아왔죠.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수르 전 제국 천지 바벨론 지역에 다 흩어져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죽고 나머지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남쪽 다윗 왕가가 이들을 돕고 이들을 거두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배경에 담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훈계하는 내용이다. 넘어가서 4386페이지 29장 1절로 7절. 나라를 견고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제는 뭐 그냥 제목만 봐도 알겠죠.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이 다윗에게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언약을 하잖아요. 다윗 왕국이 견고할 것, 그리고 장구할 것,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높을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죠. 내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고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나라가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했으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견고한가, 그렇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견고하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함이 없이 제 능력으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백성들을 유인해서 나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의 역사를 철저히 알지 못하면 잠언서는 한 구절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주석들을 보면 공자 맹자 막 나오잖아요. 도덕이 나오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잘 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자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살면 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뭐 모든 주석, 왜 한 사람이 이름 좀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주석을 쓰면 그 나머지 주석 쓴 사람도 그걸 보고 맞다 그러고 갖다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은 조금 명망 있다는 주석 한 권만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여러 권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왜 그걸 보고 베끼고 그걸 보고 베끼고 그걸 보고 베끼고, 그 베끼면서 또 뭐 추가한 걸 몇 가지 써놓으면 여러 가지 보다가 뭐 한 가지 또 나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다 쓰다 보면 또 자기 의견도 있으니까 자기 의견도 첨가하고, 그래서 자꾸 주석들이 나오지만 백날 해봤다 진짜 똑같은 내용들이 같아요. 맥락이. 그러나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잠언수가 이해되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까 말했듯이 유명한 시 아닙니까? 언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여호와 경외하는 이 나라, 이 왕국, 의로운 왕국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뭐가 엄브렁하니 많지만은 바람에만 휙 불면 망하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버리고 만다. 그게 벌써 시편 1편 언약시에서 다윗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걸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아들에게 바로 그 진리를 전해주는 훈계 내용이 바로 이 잠언서 내용이다. 29장 8절로 17절.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경고케 하는 지혜.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해.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보다도 더 올라가면 이제 늘 하셨죠. 이보다도 더 올라가면 쭉 올라가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유다에게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7지파의 지파이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언약을 하잖아. 유다지파에서 왕족이 나올 것을 벌써 야곱 때 다윗 때로부터 시작하면 1000년 전에 애굽에서 숨을 거둘 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진짜 다윗이 왕이 나왔잖아요. 그대로 유다지파 1000년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내용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초대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통일 국가의 초대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죠. 오래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왕위가 오랫동안 경고케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건 여호와 경외함에 달려있다. 여호와 경외.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언약된 대로 다윗이 왕이 됐고, 그 언약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언약된 대로 다윗 왕가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경고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남쪽 유다는 계속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바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의 위에 올려 앉히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여로보암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제 사사로운 욕심대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데리고 가서 왕가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성도들로 양육하는 목회를 하면 설령 부목사가 잘 들어와서 살살살, 이 살살거리는 부목사들은 언제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일어나면, 야, 너 어디 좀 신방 다녀와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사는 절대 신방 안 내보내잖아요, 부목사. 왜? 신방 가가지고 마음을 다 뺐으니까.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 교인 언젠가는 개척하려고 이거 들면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부목사는 절대 후임 안 된다. 예. 왜? 이미 후임이 전부 마음 다 사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 딱 들어앉혀버리면 밖에서 그 목사, 원목사 70살 되기를 목이 늘어지도록 꼬박꼬박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암암리에 기다리고 있다면 너 그만두기만 마음들아. 정치 다 하잖아요, 미리. 어떤 교회 지금 3년밖에 안 남아서 지금부터 정치해야지. 왜죠? 다 정치하잖아요. 왜? 그 교회 임기 끝나면 날 세워달라.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데리고 나가든가 끌고 나가든가 아무 관계 없어요. 도리어 데리고 나가면 더 편안해져요. 그렇죠. 남쪽 유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교회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 저는 경험자예요. 저는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는데 노예에서 2단 3단 나와서 나를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뭔 줄 명가했더니만 어떻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땅을 250평인가 500평을 살 수가 있는데 장로님들은 또 머리를 쓰더라고요. 야, 교회 서놓으면 교회 옆에서 할 일이 많다. 피아노 학원도 하고 주산학원, 그때는 피아노 학원 주산학원이 있으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 합자해서 250평은 사자. 어차피 우리가 연보에서 500평을 다 사야 되는데 거기에 250평은 우리 장로님들 연합으로 합자해서 공동명의로 사자. 그리고 250평은 자기가 사고 별일 다 나오네. 별 얘기가. 250평은 교회 이름으로 사니까 목사 장로님들은 돌 죽게 내서 좋지. 자기 재산 생겨서 좋지. 그래서 250평을 사놨는데 그걸 노예가 떡 알고는 야, 저거 차고 들어가자. 벌써 딱 기다리더라고요. 노예. 나는 정치를 못했으니까, 정치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저는 모르죠. 정치란 가서 밥을 잘 사면 돼요. 다른 거 없어. 가끔 나가서 우리 어떤 목사님, 권력 있는 실력 있는 목사님, 이 집은 영양 보충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개 한 마리 잡을게요. 목사님들은 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개 한 마리 잡으면 한 10여 명 충분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개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샀어? 저는 안 먹습니다. 개소리 안 합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저 목사들이고는 당신 소위 성전을 지려면 장로님들 정말 재산 팔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다 막 11조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목회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들어가야 장로님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훌렁 다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가지고 교인들 막 수백 명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남은 게 한 5, 60명 남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그 5, 60명의 성도들이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분들이에요. 그냥 나는 시간 되면 나가서 가르치기만 했는데 그분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바로 1000평 대지를 사서 교회당 지어놓고 또 10년 후에 또 1000평 더 사서 옆에다가 복지관 지어놓고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흙과 철이 합치어진 로마 제국이 쉽게 망하듯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 경외치 아니하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가 합쳐 있으면 쌈박질만 일어나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다 조직을 짜서 시켜줘 봤거든요. 줘봤는데 회비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걷어서 1년이면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을 걷어놨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쓸까? 그럼 전도회니까 당연히 야 중국 선교회 이렇차해서 여기에 쓰자. 어디에 선교하자. 어디에 전교하자.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을 소풍놀이 한번 가야지. 예를 들어서 한 속회가 15명이면 12명이 다 좋소 하고 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너 명은 좀 깨달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 야, 그 돈 가지고 지금 전도할 일이 있는데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를 하자. 무슨 소리야. 그거 당신 돈 있으면 해. 그래가지고 가을 소풍 가고 봄 소풍 가고 하는 일이 없어 이게. 전부 자기들 좋은 대로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바탕 난리가 나서 이게 딱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자와 공부 안 한 자가 그냥 쫙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렇게 일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1000년 전에 정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는 잘 되고 형통하게 돼 있어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가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결국 형통치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목회학, 기가 막힌 목회학 나왔잖아요. 이 목회학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그걸 목회학 교수가 능력이 있으면 2학기를 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1학기만 해. 능력이 있으면 2학기 동안 그냥 때 묻은 노트 가지고 고주알 매주알 불러서 쓰게 만들고 하나하나 글자 틀리면 다 책 그어버리고 자기가 쓴 대로 달달달달 외워서 쓰면 맞았다고 하고 이 짓 하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부해 온 거란 말입니다. 목회하기 얼마나 간단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아까 그렸잖아요. 삼자가 이렇게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만들면 다 하나 되고 말아요. 내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내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한다. 이 사람을 좀 하나 되게 해서 좀 가까이 해줍니다. 은연중에 여기서는 견눈질을 해요. 막 아래 입술을 삐죽빼죽하고 야 친하게 지내봐라. 돈뿐 있으니까 목사님 가까이 하는구나. 인물절 잘생겼으니까 목사님이 가까이 하는구나. 삐죽빼죽. 여기서는 눈이 옆으로 돌아가요. 난리가 났을 때 쫙 갈라져 버려요. 목사님 패 남고 나머지는 나가서 목사님 욕하고 막 지지고 볶고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교회. 그러니까 날 따르지 마. 날 따르지 마.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만 세 사람을 다 만들어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져서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 여기도 바로 그런 나라가 견고해서 오랫동안 지속된다. 통치학도 정치학도 배우잖아요. 교회 정치학, 목회학 다 나와요. 그 다음 29장 18절로 27절. 경계해야 될 자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경계해야 돼. 여기 다 읽고 하면 시간 많이 가서 우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나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18절로 21절에 보면 92페이지에 나오죠. 92페이지 해설 4번째 줄 바꾼 데 나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럼 우리 신약교회는 바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율법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지금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내 대신 다 완전케 성취해 완전히 성취해 주셨으니까.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배운 거지만 복음서 배울 때 배웠지만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이 번역이 얼마나 나쁜 번역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온전케 했다니까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 이거예요. 강화시켰기 때문에 더 우리 신약교회는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앞에다가 도덕법은 남아있다고 해서 십계명을 막 특별히 십계명 붙여놨죠. 맞죠? 이것이 올무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 온전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완성케 했다. 또 아니면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버리면 있었던 거 그냥 없애버리는 걸 폐하는 거지만 율법을 완성케 했다는 것은 정말 성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적전에 다 이루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자기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성취했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율법을 완성한 자,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면 돼요. 바로 다윗의 왕가를 떠나지 아니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된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당연히 백성들과 성도들로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얘기해야죠. 예수를 신랑으로, 예수를 머리로 모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게 만들고, 이게 정치학이고 이것이 목회학이고. 얼마나 간단해요. 아주. 그러니까 한 학기 두 학기 배우는 공부 과목을 그냥 5분 이내에 다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5분 이내. 그걸 고주할 매주할 필기시키고 또 말하고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3년 동안 얽히고 4년 동안 얽히고 조금 명성 있다는 교단은 7년 동안씩 막 묶어놓고 수천만 원씩 7년 하려면 몇 억 들어가야 돼. 몇 억.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목회를 하게 하고 통치를 하게 하고,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쪽 93페이지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교만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얼른 기억나죠. 보래. 나라를 분열시키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교만한 거죠. 예, 성경에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자는 겸손한 교사고, 자기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자는 교만한 교사고. 당연하잖아요. 여로보암은 교만하고 르호보암은 겸손하고. 그 다음 25절로 27절 밑에서 6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함에 안전함이 있는 까닭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진짜 안전함이 있다. 그건 경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도 1000년 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이 왕 됐죠. 1000년 후에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겠구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 됐죠.
왕권이 치리자의 배가 안 떠나다니면 아 정말 그렇네. 르호보암이 또 왕 되잖아요. 쭉 가리키면 아 그렇겠구나. 확신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경험을 하게 해야 와요. 경험을 하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지 않을 때 여호와 경외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탕자처럼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세상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와야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평안함을 느껴요. 안전함보다는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요즘에는 김정은이가 이거 안 쏴올리니까 조금 편안하잖아요. 언젠가는 또 쏴올지 모르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쏴올리든 쏴내리든 상관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면 편안, 안전하니까. 여호와 경외는 최고로 안전한 것이다. 정치학 지금 잘 가르치잖아요. 기가 막힌 정치학을.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죠.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 누가? 지혜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훈계한다.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한다 그러면 네가 지혜로 형통케 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형통케 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모든 제목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도록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준다. 이 제목 잘못 가르치면 완전히 뒤집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라. 네가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으면 그냥 책만 보면 착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이렇게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을 들어둬야 뭐든 벌써 나와요. 예를 들면 딱 보세요. 본문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넘어가서 4392페이지 본문 성경 빼놓고 해설에 있어서 첫 마디가 본문은 앞에서 소개한 잠언서 29장 18절로 27절 그 본문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를 밝혀드렸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분명히 밝혀드렸는데 교재 보고 가르친다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지혜롭게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교훈한다면 내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지혜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도록 해줄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앞에다가 본주 여호와를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보세요. 다 붙였어요. 그게 중요해서 그걸 붙여놨는데 어떤 분이 교재를 보다가 무슨 놈의 책을 이따구로 썼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뭐예요? 엉뚱하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박홍규 교수가 화요강좌 공개강좌를 연구소에서 하는데 3시간 하거든요. 3시간. 근데 오전 2시간, 점심 먹고 1시간, 3시간 하는데 3시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은 200~300번도 더 하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그것만 확인해요. 계속. 첫 번째 1시간은 계속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께서 그게 10장까지 나오는 걸 계속 그것만 찾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전부 그것만
그거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으시더라니까. 그 강의를 듣고 장로님들이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나오셔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셔요. 여호와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몇백 번을 하니까 이제 꽂히는 거죠. 예, 절대 이 제목을 이해할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들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다. 그래야 누가 드러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요. 그러니 알면 쉬운데, 아 그렇구나, 알면 쉬운데 모르면 한없이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대로 행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 하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던,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들어 노력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 장로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철저히 바로 백성들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교훈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무겁고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며.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메시아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성자 따르고 성부 따르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서구 신학자들의 그건 머리통이죠. 머리가 아니라 머리통이에요. 서구학자들의 그 빈 머리통이 다 하나님을 갖다가 세 갈래로 다 짜게 놓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자 해놓고는 자기들도 이상한 건 만들어 놓고는 이상하게 얘기하면 전부 이단 척결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데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고, 그 다음 성자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성자의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자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걸 무슨 삼위일체라고 해놓고는 어렵게 수학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해놓고는, 신학교에서 그거 한번 토론 나오면은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교수도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 그거 말하면 2단 된다. 1시간 내내 토론 시켜놓고는 마지막 결론은 그거 가서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라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왜?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로 1시간, 그 소중한 1시간을, 나는 어려울 때 그 정말 어려운 시절에 토큰 2개 겨우 마누라한테 발발 떠는 손으로 토큰 2개 받아가지고 갈 때 쓰고 올 때 쓰고, 가서 점심은 친구들한테 라면 얻어먹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억울하기는 해도 또 그거 다 값이 있어요.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로는 아굴과 룸웨를 통해, 아굴과 룸웨 통해 번부함, 뭘? 지혜로 형통케 되는 것을 아굴과 룸웨를 통해, 그러니까 나라가 형통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굴의 자원과 룸웨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준다, 훈계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30장에서부터 32장 사이에.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10분만 차 한잔 드시고